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 힘들 때도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마음이 왜 아팠는지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 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으셨어요, 유대인들한테.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오병이어 말씀이 등장하죠. 6장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자,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녀요.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정말 많았죠. 몇 명이었죠? 아시죠? 5,000명, 남자만 5,000명. 예, 성경 말씀 다 아시죠? 아시다시피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얘기는 어린아이가 가졌던 작은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그 사람들을 다 먹이게 됩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이제 굉장히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어이구, 어떻게 이 애기들이 먹는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오병이어 말씀의 이 부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 이 부분 15절에 굉장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려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자, 이게 사람들이 빵을 먹었는데 배고픈 게 채워졌는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배부른 게 채워지니까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평생 굶어 죽을 일 없겠구나.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질 수 있겠구나 하고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만들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굉장히 슬픈데 이때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왕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초점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결론이 뭐죠? 오병이어 말씀 부분의 결론이 뭐예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고 예수님은 떠나감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신들을 위한 왕이 되어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필요인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슬픈 이유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들려는 그들을 스스로 떠나셨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자,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 사람들이 바다도 건너고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간절하게 찾아다니면 어이구 나를 찾았구나, 나에게 오렴 하셔야 되는데 또 26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인지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 폭행이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구나, 난 예수님 곁에 있어야 돼,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날 찾아온 게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 찾아왔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간절히 찾았던 이유가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36절. 자, 뭐라고 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들, 떡 먹고 배불러서 떡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의 떡을 얘기해요. 이게 뭐죠? 영혼의 구원을 얘기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되시죠? 그게 진짜 필요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60절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 6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한 사람이 바로 나다.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무리들이 찾아다녔는데 지금 누가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 어렵도다. 대체 누가 이걸 알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봤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볼까요? 이제 결과 6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말씀이 너무 슬퍼요. 예수님이 지금 떡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얘기하니까 뭐예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 영접했다고요? 떠났다고 하고 있어요. 떠났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그리고 뭐라고요? 파란색으로 뭐라고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이 말씀을 읽으며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다녔던 무리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병이어 말씀의 결론인 것 같아서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찾으며 우리들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오병이어의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다 채워주시죠. 기도하면. 우리 삶의 어려움들, 굶주린 것들이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다 채워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려주셨듯이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가 여기에만 머물러서 이것만 채우기 위해 예수님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핵심이 뭐에 있다고요? 생명의 떡이 누구냐?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생명의 영생수가 누구냐?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접한 것이 제가 단독 목회를 할 시점이었어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라스베가스에서 자매 한 명이
왔었어요. 차도 없고 해서 저희 동네에서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운전도 해주고 이렇게 교회도 다녔어요. 굉장히 예뻤던 자매인데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연락이 갑자기 끊겼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자매들한테 연락을 해라 그래도 답장도 없고 집 앞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 자매는 추측이에요. 그 다음에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낯선 동네에 정착이 되고 편해지니까 연락이 미안하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바로 이 시점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 제게 물어보셨어요. 그 자매가 그 교회의 도움이 필요 없어지니까 안 나오는 것 같지? 그렇다면 너도 목회가 쉽지 않고 사람도 쉽게 전도되지 않고 낯선 나라에서 외롭고 어렵고 힘드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도 나를 떠나고 싶냐? 이렇게 예수님이 저에게 설교 준비하는데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에게 너가 그렇게 기대했던 목회의 환경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니까 너도 나를 떠나고 싶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질문에 개인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 자매의 영혼 구원보다 개척교회 한 명의 자매가 교회의 자리를 채워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저는 아마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 목회를 시작해서 제가 목회를 하는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목회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건데 제 생각에, 그냥 막연한 생각에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자리 채워주면 언젠가 예수님 만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자매가 떠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연락도 안 되고, 교회에 제가 목회자가 돼서 알았어요. 그 자매가 떠나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목회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 자매가 처음에 와서 교회에 행동했던 모든 저랑 관계 있었던 모든 것, 대화했던 모든 것, 자매가 표정 지었던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 날 출석했을 때 그 자매의 반응을 수도 없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뭘 실수했나? 그 자매한테 뭐 기분이 나쁜 게 쌓인 게 있나? 내가 잘못해서 안 나오나? 근데 그렇게 돌이켜 보는데 그 안타까움과 아픔의 근원에는 그 자매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움보다는 뭐가 서운해서 우리 교회를 떠났지, 그렇게 열심히 챙겨줬는데 하는 아쉬움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는 질문에 솔직히 저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챙겨야 되고 낯선 나라에서 생존도 해야 되고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연락은 안 되는 사람,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완벽하게 잘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원보다 제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떡도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기도가 제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봤죠. 이 본문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보였는데 지금은 이 말씀이, 이번에 설교 준비할 때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68절. 자, 6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인데 다 떠나. 영생을 얘기하니까 다 떠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군중 그리고 떠나버린 제자들이 기대했던 떡, 현실의 이익이 아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발견한 게 뭐죠? 영생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몬의 대답을 가지고 연락이 끊겼던 그 자매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에서야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이 자매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운전도 뭐 전화 오면 운전도 해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챙겨주고,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 이 자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간절히 애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매에게 부담 주기를 원하진 않았어요, 저도. 근데 결국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은 떡 먹은 사람도 아니고, 결국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찾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니고, 결국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은 시몬 베드로인데,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떡을 주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바라고 온 사람들은 다 떠났고,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남은 이유는 예수님 곁에 뭐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영생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인간관계입니까? 오랜 시간 교회를 지켰기 때문입니까? 우리 70년 된 일신교회 역사와 전통 때문입니까? 그것도 다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그것을 내가 경험했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아닙니까? 자, 우리 68절 우리의 고백, 사람들 다 떠나도 좋아요. 사람들 다 자기들 편한 대로 떠나도 된다고 다 떠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6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여러분들 어디 가실 수 있겠어요? 갈 데 없으시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지금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 말씀드린 그 자매에게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3달 동안 예배를 드리며 여러 설교를 들었죠. 근데 자매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마음속에 살고 계세요? 예수님, 분명히 그 자매가 그 전에 교회 안 다니는 걸 알았는데 그걸 못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 아쉬운 게 있다면 어디 가서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정말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후반기 전도대 이제 헌신 예배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물건을 드리는 것도, 좋은 인상을 드리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교회로 인도해서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는 것. 때로는 이 작은 전도 팔찌 하나 요거 가지고 예수님이 그 길 가는 분 사랑하신다고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게 아니죠.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영생이 주님께 있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구원이 교회에 있고 구원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도팀을 통하여 구원이 예수님이 온전히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영혼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언젠가 관계가 좋아서 올 수도 있죠. 삼계탕 드시고 오셨을 수도 있고, 늘 푸른 학교가 너무 좋아서 오셨을 수도 있고, 정말 너무 사람들이 좋아서 오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사람이 좋아서 나아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른다면 그분들의 고백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나는 여길 떠날 수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정말 다른 것이 이유라면 어느 순간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전도팀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삶의 자리에서 영생의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생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해 볼까요? 영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자,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러는데 우리의 이름 넣어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마정훈이 대답하되. 자, 우리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마정훈이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있을 곳은 이곳이고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다가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정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일신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